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이거 PPT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대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오늘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게 뭔가 감옥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마 큰 해방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갈대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마 이 찬송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송곡을 작사한 사람은 미국의 스태포드 호레이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또 성공한 사업가였고 법률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도시에 아주 큰 화재가 나서 그가 평생에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큰 좌절감을 겪고 이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과 어느 날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돼요. 그렇게 먼저 떠난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들이 탄 배가 그만 그 미국 땅을 건너 유럽을 향하는 그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내만 그 배 속에서 살고 4 딸이 그만 침몰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스태포드는 크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속에서 그의 삶이 요동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냐며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그 하나님께, 그가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해요. 한참 그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한참 지난 후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때 받은 영감으로 적은 시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게 되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곡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패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겨주세요. 다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기근으로 피신하였던, 창세기에 보면 기근으로 피신하였던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한 큰 민족을,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소명 기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 서쪽을 향하던 중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지금도 거의 1년 내내 비가 1년 동안 하루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조한 땅이고 낮에는 무려 50도, 섭씨 50도가 오르는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슨 큰 나무 아니면 무슨 선인장과 같은 거대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는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갈대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척박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모래바람으로 인하여 자연발화되어서 순식간에 불이 타고 그 불탄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잿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아마 자주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소들을 키우는 이런 목장을 하셨었는데 겨울에 소들의 양식을 위해 항상 그 지푸라기를 트럭만큼 엄청 크게 이렇게 쌓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실 때 제가 착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개구지게 생겼나요? 예, 제가 너무 개구지게 생겨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고 5초 있다가 내가 꺼보자 하고 누가 빠르나 한번 보자 하고 제가 5초를 세기 시작했는데 5초가 지나기도 전에 그 불이 순식간에 커져가지고 그 온 지푸라기를 다 태우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큰아버지께 크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붙은 지푸라기는 아마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불붙은 지푸라기는 아무런 힘없이 순식간에 잿덩이로 변할 정도로 연약한 풀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뜨거운 사막길을 걷던 중 그 뜨거운 태양빛도 잊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잿덩이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연약한 풀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출신이었고 또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갈대 상자에 버려져 어려서부터 공주에 의해 구출되어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던 사람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이집트 땅의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이스라엘 동족이 애굽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가 순간 차오르는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모세는 아마 평소에 언젠가는 자신이 가진 이 애굽 왕자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자신감을 개역성경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하지만 다음 날 유대인들이 싸우는 그것을 또 목격하고 그들의 다툼을 말리던 중 한 유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 모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크게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잘 나가던 애굽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의 신세로 추락을 해버려요. 때로 우리도 평탄한 인생길을 가다가 갑자기 의도치 못한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가 실패했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가 살인자고 그가 도망자고 하나님의 시선에선 사람들의 시선에선 그가 실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 있을 때도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지금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그의 연약한 삶 한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간 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 큰 실패 속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나무 갈 때는 금방 잿덩어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속에 재로 변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은 모세의 연약함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침례교회 위대한 선교사, 현대선교의 아버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이고 당시 영국 국교회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가 인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축복해주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며, 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며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인도 땅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열망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인도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인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윌리엄 캐리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선교사들 중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인도 땅에 도착하여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그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토병으로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 도로시마저 그 충격에 휩싸여 정신병에 걸려 시간이 흘러 아내 도로시마저 죽어버립니다.
이때 캐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설상가상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힌두어로 번역해 놓은 모든 성경책이 어느 날 화재로 인하여 모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또 3번의 살해 위협과 10수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를 극심한 패배감과 또 우울감, 외로움으로 몰아세웁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캐리는 꿋꿋이 자신에게 계속 쉴 새 없이 닥쳐오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나갑니다.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느 날 캐리를 방문한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캐리, 당신은 이런 위험한 순간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때 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드슨을 데리고 그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는 정원의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 두 구덩이가 움푹 파인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윌리엄 캐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두 아들과 아내 도로시가 죽고 또 3번의 살해 위협과 매번 어려운 순간마다 연약한 저의 삶 한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무기력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로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아직도 자신의 패배의식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기 두려워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7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작은 소리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실패로 모세의 삶을 지금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사는 그 모세의 인생을 낙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가 보인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패배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칠 때의 일이 회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를, 그 살인을 하고 그것을 숨겼던 그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모세의 인생 속에 변함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계셨던 그 하나님은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마 독수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독수리가 몇 년 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살면 한 7, 8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몇 이 어려운 과정을 넘긴 독수리들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한 30년쯤 살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살려면 30년쯤 되면 모든 부리와 발톱이 닳게 돼요. 그래서 이쯤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지 아니면 정말 뼈와 그 살을 깎는 그 고통을 지나갈지 선택합니다. 40살이 된 독수리는 높은 동굴로 가서, 아무도 없는 높은 동굴로 가서 바위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사정없이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뽑아지면 이제 그 뽑아진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요. 그리고 그 돋아난 부리로 자신의 모든 오래된 깃털과 그리고 자신의 발톱을 일일이 다 뽑아내요. 이것이 그냥 한 주 하루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이 무려 반년 동안, 반년의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자신과의 싸움을 거쳐야만 뽑혀진 몸에서 새 털과 새 부리와 새 발톱이 나와 몇십 년을 더 강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파란만장했던 자만했던 순간을 내려놔야 되고, 또 그리고 그의 실수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했던 자신의 연약한 약점, 상처, 패배의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우리의 잘못된 자아, 연약한 자아를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때로 생기는 자만한 마음들, 또 주님은 우리의 실패로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상처까지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며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